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 또 동물들을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호통을 치신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성전의 원래 존재 목적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사고 파는 곳이 되어버리고 외식만 남아버린 성전에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본질에 관해서 진짜 회복해야 할 그 진짜 본질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그 말씀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셨고 강도의 소굴은 에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아직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인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의 때와 포로 귀환까지의 일을 선포했습니다. 또 에레미야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남유다의 멸망을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때 경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그 생애에 함께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왜 멸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이 진짜 드려야 할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없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택함 받은 모든 사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또 몸이 혹 불편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황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하나님의 집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에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기도를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또 가진 것으로 사회적인 지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려고 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자들,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고 세워셔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예루살렘과 또 그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6장에서부터는 포로의 삶을 마치고 돌아올 백성들에게 다가올 회복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열방과 민족이 돌아오게 할 축복의 통로로서의 정체성,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제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1장에서부터 55장까지의 핵심을 요약하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 두 가지에 반응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또 두 번째 모습은 악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외면하고 저항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거절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 하나님과 연합한 인생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 순종이, 그 믿음이 어떻게 증거로 보여지는가, 드러나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순종함이 그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고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겸손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는 그 믿음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악을 행하지 않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사람입니다.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고자로 대표되는 신체적 온전함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청에 소외된 사람이 결코 없음을 강조하며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도 전하고 있는 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한 이 구약 시대에 전제한 제사에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 이전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신체적으로 온전함이 필요하다라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예배자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조건이 이전에 구약 시대에 이 신체적인 온전함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새 시대, 새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이 새로워진, 심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후손을 낳고 이 땅에서 지위를 얻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과 비할 수 없는 더 좋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키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처음에 평범하게 살던 주인공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TV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장사도 잘 안 되고 파는 음식도 특별하지 않던 이 가게와 주인이 백종원이라는 한 사람과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고 소위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대박 식당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지금도 골목 식당에 출연했고 잘 되는 식당들은 지금 가봐도 긴 줄을 기다려야 하고요. 기다려도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돌아서야 하는 식당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 탁월한 누군가를 만나는 일도 어떤 한 사람과 이 한 가게에 큰 변화를 주는 일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일이고 큰 은혜이고 큰 사랑입니다. 아수르 또 바빌론에 포로되었던 자들, 또 흩어졌던 자들, 고통받던 자들을 모으시고 또 모아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 만민을 모아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모든 가족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56장 이 말씀을 정리하며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 속에서도 세상과 연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며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과 감사가 늘 흘러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동산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소외받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문을 활짝 열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복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시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 감사하며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 마음 다해 드리지 않는 예배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은혜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친상을 당하신 최영선 집사님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어려움 속에 진행되는 모든 장례의 절차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와 모든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